성경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 자르다, 끊다, 새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죽음 및 관계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엄정한 약속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용하시기 시작했고요.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시며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양쪽이 동등한 상황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은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은혜로운 언약이다, 이 약정이다라는 것이고 그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신 약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약속 있는 말씀으로 성취가 목적이죠.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 성취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시작된 언약의 끝은 성취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 하나님을 볼 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떠올리자면 신실함. 이 언약을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가, 그 신실함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편의 삶은 어떤 단어를 쓰면 가장 어울릴까 생각해 봤더니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믿음이 함께 그 언약, 성취 사이에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분해를 해볼게요. 어떠한 것이 나오는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도 없는데 믿을 수는 없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는 인간편에서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취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취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신뢰있고 믿음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반응하여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상식과 전혀 같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도 오는 이 땅 가운데 높은 곳에 방주를 짓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편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더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내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순종,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는 인간이 원하는 방법과 인간이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이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믿음의 삶, 간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맞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말씀 다예요. 그 외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개인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25장 8절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9절입니다. 2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높고 늙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높고 늙다라는 것은 충족한, 충만한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삶에 지치고 찌든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운이 다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새로운 시작의 알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시작은요, 끝이 없는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육신은 죽어서 끝나지만 또다시 시작하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때가 찬 시각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25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계보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보를 기록해 주셨는가?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7절을 기준으로 앞뒤를 보면 계보에 대해서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등장되는가?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고요.
그를 통해서 이후의 4절의 내용을 보면 6명의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족속이 세워졌음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은 훗날에 어떤 민족이 되냐면 아람 족속이 됩니다. 또 12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의 이복형이잖아요. 이삭의 이복형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시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려 12명, 그래서 12족속을 이룹니다. 16절도 같이 보십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들은 훗날 아랍 족속이 됩니다. 아람 족속과 아랍 족속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12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족보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겠지만 내 씨를 통해서, 즉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다른 거는 다 성취 안 되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그 구속사적인 역사적 흐름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것 역시도 이루어 가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종결되고 이제부터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가 받아요? 이삭이 그대로 받아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인해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진, 새 계명을 가진 자로서, 새 언약을 품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가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거주한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엘라헤로이. 따라합시다. 부엘라헤로이.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이것은 앞서 16장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그녀의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위로와 힘을 얻었던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근처에 우물을 만들었고 그 우물을 보면서 부엘라헤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16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따라서 부엘라헤로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우물이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니까 막 두렵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 내가 민낯이 드러날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복이 계승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톨레도트, 계보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 사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죠. 두 번째, 그럼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약의 자녀였던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세입니까? 40세죠.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니 시작이 너무나 아름답고 깔끔했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다른 가정과 다르지 않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될 문제였던 거예요.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이것이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씨,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 아내 리브가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 읽지는 않았어요. 나누진 않은 내용인데 이삭과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떠날 때에 라반이 했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4장 6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오라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여기서 천만인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셈법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은 수를 이야기할 때 천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런 표현 있었잖아요. 억만장자. 억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 때 억만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억만장자보다 더 많은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억만장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를 향해서 자녀를 낳은데 대대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라는 축복을 해준 것이죠. 이렇게 축복을 받고 가족을 떠나서 이삭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담한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둘의 삶 속에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 그두라의 소생들은 6이고 이스마엘의 자녀는 12이고 우리는 없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도대체 이건 뭔가? 우리 분명히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흘러갑니다. 물론 아버지의 아브라함도 100세에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 자녀를 갖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들으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쯤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의심이 생길 법한 상황이지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 불신의 마음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세월입니다. 한 해도 아니잖아요. 2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까지 이르겠어요? 안 되나 보다. 아닌가 봐. 포기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삭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1장을 네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끊어보면요. 그 네 문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현실, 문제.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문제를 드립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사라, 2번 아브라함.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사라가 가장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없네요.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안 드신 분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사라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리브가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고 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140. 그리고 20년 후 60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입니까? 160세.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75세. 그러면 손자들과 함께 14, 15년 정도는 함께 생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심정,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삶 속에서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100세의 자녀를 낳으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기에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믿었던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했던 이야기. 야, 너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날 것이다.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100세에 나에게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결혼할 때도 그 이야기는 리브가에게도 얘기해 주었겠지요. 20년이라는 불임의 관계 속에서도 아마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마. 나도 기도한다.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렇게 들으며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생길 법하죠. 또 그는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00세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100세 청소년기에 자신을 잡으러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40세가 되어서 결혼할 정년기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도 주실 거야. 이 믿음 없었겠어요? 경험하고 듣고 살아왔던 그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해결되지 않은 불임으로 인한 기다림 속에서 이삭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간구였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삭은요, 믿음만 가지고 그냥 버티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서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간구함의 원형 아타르라는 단어는 향을 태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결국 경건한 성도의 기도는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환난과 핍박당하던 그래서 부르짖던 성도들의 기도가 고스란히 하나님께 전해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행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를 놓고 가만 계시지 마시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간구가 하늘에 올라가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또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해져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친히 들으시는 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말해요.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앞에 걸 빼먹고 뒤에 것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구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러면서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친히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 네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끼어들어갔어요? 이삭의 간구가 중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으셨군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역시 이번에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군요. 그러면서 그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하, 기도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리브가가 그 이삭에게 오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늙은 종을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그가 따라가기 결정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불임의 현장 속에서 우선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태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형제가 싸운다고 하지만 태 속에서부터 얘네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로 싸우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으로 보니까 으깨고 부수고 압제하다.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임신이라는 그 기쁨의 응답도 잠시, 태안에서 강렬하게 싸우는 그 느낌이요, 너무나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묻자온데. 다시 한번요. 묻자온데. 이럴 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다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처럼 리브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묻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삭이 하는 것,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잘 풀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확실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열린 길이고 명확한 길이에요. 하지만 걸어가는 길 여정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시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한 불신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세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옛날에 귀신의 집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요. 예. 그때 우리 첫째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는데, 그 귀신의 집의 길은 명확해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아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순간순간 여기서 내 발목을 잡고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고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길을 갈 때 어려운 순간순간을 직면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 물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띄워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주님의 구원은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찾아야 돼요. 기다리고 찾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속과 성취, 이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편,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약속의 믿음, 그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 가운데 기도하는 삶의 여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